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강단에 세우신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여름 목사님 부재로 대신 제가 이제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본문 쪽 쭉 연결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제 강사가 왔다라고 그렇게 차분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평소의 설교 형태가 아닌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방법을 오늘 취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좀 할 것인데, 옳고 그름 틀렸냐 맞았냐, 점수를 얼마 맞냐,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이제 논리적으로 내용을 알아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종종 질문을 할 것인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그렇게 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답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지요? 하석이 한번 대답해 볼까? 어르버러지? 우리 하은이는? 여러분 생각대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제 좋으면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대답이 없어서 제가 이제 연결해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이 없고 죽기 때문이지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적인 면인데, 이 긍정적인 면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너무 그냥 신학적인 거 힘들어 하니까 번거롭지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53쪽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253쪽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장로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없죠.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왜 이렇게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거든요. 부활하셔서.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라면 각자가 상황이 조금씩 다르겠으나 누구에겐가로부터 전도를 받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었거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았겠죠. 그냥 어떤 접촉점이 없이 그냥 알았다, 그런 있을 수가 없지요. 자, 그 성경 안 덮었죠. 똑같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53쪽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믿는 나로부터 순서를 거꾸로 역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요? 이게 들었으니까 믿죠. 듣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죠. 이 로마서는 사도께서 초기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시기였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약간 다르죠, 상황이. 그러면 지금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초대 교회 시기에는 복음이 흔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는, 세워지는 시기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경책 차고 넘쳐요. 이제는 1인 핸드폰 하나 갖고 있는 시기죠. 특히나 우리 한국은 한국의 어플만 깔면 성경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성경책을 무겁게 들고 다니고 오른 가슴에 이걸 올리냐 왼쪽 가슴에 올려야 되느냐,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시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귀찮아서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죠. 어디가 있어요? 핸드폰에.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더군다나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읽어주지요. 교회도 많고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 수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 이런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많은 자료와 정보들이 모두 맞는가라는 이 점입니다. 참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또 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 무슨 그 길지 않는 한 5분 이내로 되는 2, 3분 정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더군요. 그걸 보면 아이 누가 죽었다고 막 떠고 그래요. 진짜 죽었어? 근데 가만히 한번 되짚어봐요. 죽었는데 왜 뉴스에도 안 나올까? 연예인 막 누가 죽었고 막 저기 러시아의 대통령 누가 막 뭐 폭파가 했느냐. 아이 가짜 뉴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렸다고 해서 다 진짜냐? 가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요. 사기 당하는 거 있죠. 보이스피싱. 예. 그런 것도 그래서 속는 거예요. 성경이 많고 정보들이 많은데도 똑같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인데 특히나 우리 한국은 참 그런 면이 좋아요. 이 외국은 어떤 고정적인 성경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성경 출판사가 많이 다르니까 그냥 가지고 다니고 보고 가는데 우리 한국은 거의 번역된 성경을 다 본국에서 보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제 그런 이단들을 다 열거할 수 없고 대표적으로 잘 아는 뭐가 있을까요? 예, 신천지. 예, 하늘과 새 땅이라 이거요. 신천지. 근데 그 사람들이 뭐요? 똑같은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신천지처럼 하늘과 땅이에요. 예를 들어서 길이를 재는 자 있죠. 또 무게를 재는 저울. 이건 일정하지요. 누구나 딱 보면 물론 그걸 전자저울은 조작해 갖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저울은 누가 봐도 눈금 읽을 줄 알면 숫자 읽을 줄 알면 다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기준이 없어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2단 3단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과 같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믿어야 하는데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결과는 뭐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이만희가 구주시래요. 자기가 구주라고. 제 동생 중에 하나가 오래전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는 빠져나왔지만 이게 왜 빠져나왔느냐 그 소리를 듣고 이건 아니다라고 빠져나왔는데 이미 병들었어요. 기존 교회에 못 나가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보지 않은 결과는 뭐냐?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그 믿음도 어떤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저울이 잘못되면 저울로는 분명히 쟀지만 기준 자체가 틀려버리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보고 믿어야 하겠는데,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한여름 목사님이 이제 주보 작성한다고 지금 아르헨티나에 가 있음에도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예, 기도 다 올리고 지금 밤과 낮이 완전히 반대인데도.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내가 좀 짐을 덜어주려고 프린터도 좀 해볼까 했는데 1년 6개월이 지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 프린터가 이거 오래되니까 써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흑백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고민하다가 멀리 또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아들 목사한테 부탁이야 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PC방에 가야 되나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저기 컬러를 한번 빼봤더니 다른 색깔은 나와. 그래서 이제 흑색으로 안 하고 다른 색깔로 뽑아가지고 와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게 본문, 설교 본문하고 제목 알려주세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알려줬더니 그거 지난번에 설교한 본문인데요. 안다. 그럼 그냥 모르고 한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안다. 그런데도 내가 또 하마 그랬더니 알았다고. 자, 오늘 주보에 나온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성경 기록의 목적.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어디입니까? 봐야 알죠. 그렇죠. 봐야 알죠. 그러면 짧은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30절 3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이 31절에 이 책에 기록한 목적이라고 그랬죠. 예,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왜 기록했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책이 뭐냐? 먼저 우선으로는 요한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66권이 붙어 있는 게 아니죠. 똑같은 시기에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 약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것. 그럼 이제 거기서 착각을 해요. 성경의 통일성, 성경은 하나다.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걸 하나로 막 합하려다 보니까 그 시대마다 그 대상마다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대충 넘어가는 이 강조점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이게 참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기록의 목적을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무엇을 얻게 해요? 무엇을 얻게? 금방 읽었잖아. 생명. 다시 무엇을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얻는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구원이가? 사망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그래서 다시 살렸으니까 뭐요?
생명인 것이죠. 이 기록 목적을 더 간단하게 줄이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어서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복음만 그런가? 사실 확대하면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가 누구를 대해서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 핵심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런데 요한복음에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뭐냐? 구세주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어쩌라? 이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한다?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설교의 포커스는, 강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 하면 지금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다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근데 그건 이제 좀 해석이 필요하겠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오거든. 근데 이제 막 예수님이다, 막 성령님이다, 막 갖다 붙여요. 그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늘 좀 여러분이 이걸 확실하게 붙잡으시라고. 자, 그럼 이 성경이 무엇인가 조금 구체적으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의 구조는 무엇과 크게 두 가지로,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구구단을 외우라 그랬죠. 39, 27 다 더하면 66, 66에 3927. 성경 전체는 66권인데 3927이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단어풀이만 하자고. 구약은 오렐구 묶을 약, 오래된 약속이다. 옛 약속이다. 옛날 약속. 자,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옛날 약속하고 새로운 약속하고 이걸 딱 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경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테스타멘트, 약속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약, 언약, 계약, 그 비슷한 약이에요. 이게 새겨서 들으세요. 그 언어 갖고 따질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무엇과 이게 강조점을 드러내려면 그림을 그릴 때 보면 그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대조하면 다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이니까 아닌 것을 비교를 해보면 성경은 어떤 종교의 도덕적인 교훈이나 경전이 아니고 혹은 복받는 비결이 아니고 뭐다? 약속이다. 계약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성경 기록은 모세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들에까지 약 1600여 년 동안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이 각각 권마다 따로 대상도 다르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것을 전부 모아서 한 권으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다른 경전하고 다른 점이 여기서 또 다르죠. 다른 경전은 그냥 어떤 교주가 거기 신 같은 사람이 그냥 기록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건 기록자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십 명이요. 역사가 1600년 동안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다른 경전하고 다른 건 뭐냐면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 속에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 역사라고 그래요. 이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성경의 대상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 모세 오경을 보면 우리 한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계속 지금 구약의 창세기부터 읽어오고 있잖아요. 창세기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누구? 이스라엘 백성. 어떤 이스라엘 백성? 상황. 출애굽한 약속 좀 이해가 안 되면 계약서 알죠? 부동산 계약하는 계약이에요. 계약서. 그러니까 혼자만 안 되겠죠. 당연히 두 사람이어야 되겠죠. 예. 계약은 두 사람이 서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그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 창세기를 언제 기록했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예.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다에 있고 그 이집트의 군병들도 바닷속에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부터 물이 합해져서 다 수장된 것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에 가까운 60만 명이 남자만 그랬으니까 거기 안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다 있었을 거예요.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뒤에는 물이 수장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다가 갈라졌고 거기를 지나간 뒤에는 자기들은 멀쩡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내사 앞에 전부 모아놓고 목욕 제기하라. 그리고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받아 적으라. 그게 창세기라고 말이에요. 십계명하고. 그러니 창세기를 지금 너무 시간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넘어갑니다만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진화론 창조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잖아요. 지금도 지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벌벌 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잖아.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창조주다, 나 여기 있다, 똑바로 믿어라, 그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세기를 보고 막 지랄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바로 모르니까. 아담과 하와 때에 누가 쫓아다니면서 기자처럼 사진 찍고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 한참 세월이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서 받아 적으라. 내가 누구냐?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나다. 지금 그걸 가르치려고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건너뛰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 필요 없어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물론 문은 딱 닫아놓은 게 아니고 열어 있어요. 들어오면 되죠.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보십시다. 아까 오전에 읽었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305쪽 읽네요.
자,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26절 같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입되고 계시될 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예. 그 다음에 4장 3절부터 6절 시간이 없으니 건너뜁니다. 3절 4장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자, 쉽게 말하면 구약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는 대로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하면 율법. 그럼 이건 뭐냐? 초등학문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초등학문. 어렸을 때 배우는 학문이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종노릇하게 한다. 예. 신약은 무엇입니까? 믿음, 복음 막 섞어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 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구약을 갖다 오늘날 내게 주신 말씀 뭐 적용하거든 종노릇 하려면 그렇게 하시라고. 성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은 끝났어요. 시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초등학문이고 종노릇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왔어요. 믿음이 왔어요. 이제 믿음이 와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됐어요? 우리가 종이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됐다니까. 종노릇 하려면 구약을 다시 갖다가 끌어다가 적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좀 세게 이야기해요. 지금 설교 끝나면 또 아내가 뭐라 할지 몰라. 세게 이야기해야 가슴이 새기지. 자, 성경을 그러면 이제 바르게 본 방법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도덕적 교훈이 아닌 구원 역사적인 언약으로 보셔야 합니다. 경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부자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병 고칠 것인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단적으로 가면 기도를 세게 해서 막 병이 낫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안수해서 뭐하고 나도 그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구약을 오늘 현실에 바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시대에 주어진 그 율법은 어린아이 시대에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반복된 제사를 계속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제사 안 드리지요. 그냥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남자 여자 주일 성부 성수해야 되냐, 성전이냐 아니냐, 먹을 것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구약 시대는 너무나도 이 분리가 많았습니다. 여자냐 남자냐 분리가 많았고, 첫째냐 둘째냐 또 거룩하냐 안 거룩하지 않느냐, 이런 분리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런데 오늘 시대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필요 없습니다. 뭐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온전히 하셨습니다. 단지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이면 장소가 시간과 돈이며 모든 것이 다 거룩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보실 때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 도대체 지금 누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내용을 보고 그냥 무조건 성경이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할 것이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보라고 말이에요. 문맥에. 1차 대상 배경이나 문맥을 무시하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건 모양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단의 속삭임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렇잖아요. 제일 참 고약한 게 뭐냐면, 차라리 어디가 누구에게 얻어맞고 오면 그때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게 어떤 전체적인 내용 중에 일부분만 쏙 빼내가지고 앞뒤 문맥 다 자르고 그것을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막,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 유혹할 때 글을 쓰던 방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이제 거기에 설것이 넘어가지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 그럼 안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했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요? 죽을까 하느라 살짝. 네 번째로 힘써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는데 집중하십시오. 다른 데 돈 버는 데는 눈이 반짝반짝해. 자기 좋아하는 것은 열심히 해.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설교만 들으면 닭병이 와.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그 맨날 여러분은 안 그러고,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쪽 동네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등대 밀려서 누구 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타이틀은 갖고 싶고, 여기가 지금 세상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교회 안에서도 뭐 몇 년 다니면 집사 따야 되고, 또 몇 년 더 다니면 뭐 권사 장로 따야 돼. 따는 거요? 그러놓고는 감투는 썼지 속의 내용은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모른다 그 말은 성경을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동전이 양면처럼 붙어 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때요? 잘못되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누구 이야기하면 서운하니까, 하여튼 어린아이처럼 부모님한테 어린아이는 귀하지요. 하지만 얼마나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를 헌신합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그걸 몰라요. 자기 만족에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나 있어서 기쁘지? 그러면 쓰겠습니까? 얘기니까 봐줘요. 근데 언제까지 그 짓을 하냐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주는 거라. 예.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나이를 먹고 해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 예. 내 과거를 돌이켜보면 눈물이 나.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너무 허송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아버지의 은혜를 몰라. 그리고 지금도 뭐가 더 소중해?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해. 명예가 중요해. 그래가지고 어디 교회 가갖고 어떤 집사는 뭐 축복받아갖고 부자 됐다니. 그래? 그게 복입니까?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엉망진창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그 은혜가 어디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은 없고 그냥 그러면 안 되겠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언제까지 너희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로 살렸느냐? 이제는 제발 젖대기를 해고 어른처럼 살아라.
이 복음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많은 설교들 듣고 무조건 아무나 아멘 하지 마시고, 내 귀에 들어서 맛있다고 아멘 하지 마시고, 우리 속담이 그러잖아요. 좋은 약을 쓰다. 건강식은 입맛이 없어요. 저도 아내가 막 건강 챙긴다고 건강식 주면 맛이 없어요. 뭐니 해도 그 인스턴트 라면, 미원 들어간 라면 주면 그냥 참 맛있어요. 근데 많이 먹으면 건강해요? 아니잖아요. 듣기 싫어도, 좀 입맛이 좀 별로라도, 더군다나 한여름 목사님 이제 젊기 때문에 좀 실수도 있을 것이고, 저기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비교해보면 말도 좀 버벅거리고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로서 좀 언제 좀 덜 버벅거리고 좀 했으면. 근데 그거 보지 마시고 그 내용을 보세요.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않고 본문 중심에서 문맥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이 복음 중에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복 중에 복 있는 교인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쪼록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다면 열심히 시간을 내서 충성스럽게 들으시고, 또 기회 되면 성경도 읽으시고, 그래서 의무감으로 공부하듯이 하지 말고 이것이 내 생명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이제 등 떠밀려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간만 되면 주를 위해 감사하고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는 이여수 한우리교회 모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함을 들었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몸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시고 아들로 부르셨으니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서 성경을 읽고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모두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시험이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믿으며 승리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